이름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과 말씀의 열매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릴 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범한 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제약된 것을 바라본 우리의 눈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약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한 주간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조윤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늘 따뜻한 곁을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우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부족하고 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기준 삼아 살았으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며 불평, 근심, 염려로 기쁨 없이 살았던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하여 선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악한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되어 짓는 죄악들과 주님 주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자, 교회 연합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자, 공동체를 합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을 귀하고 선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일신교회가 서로 화합하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고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 귀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이 수련회를 사모하여 사모한 만큼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 건강, 물질,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으로 고난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셔서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힘듦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신교회 단위에 세우신 조현철 목사님 생명력 있고 치유와 위로가 있는 축복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영혼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셔서 귀한 사역하실 때 기쁨으로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귀한 은혜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저희들의 헌신을 기뻐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를 위해 교사로, 찬양대로, 반주로, 안내로, 차량으로, 주차 안내로, 주방 배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건 주일 1000번째 중식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 취업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성경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특성은 13, 14구역, 다음 주는 선교위원회입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테네 연합 장로교회에 심호하시다가 은퇴, 작년에 은퇴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여러 번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사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정순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금요일은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기도하겠습니다. 삼남선교회 올레본을 모이겠습니다. 자녀의 삶의 기도 울타리를 쳐라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마지막 중강 모임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문화교실과 전시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강사 안효진 장로님, 또 김소영 권사, 미은영 권사, 박종원 선생님 감사를 드리고 또 찬조하시고 또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성 라이트하우스에서 했습니다.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가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부는 밖으로 나가고 우리 아동부는 교회에서 이렇게 같은 기간 중에 수련회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청년부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예식은 이번 주에 7구역, 다음 주 8구역, 8구역에 박순남 권사님 아들 생일을 감사해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모이신 말과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조금만 유혹과 시험이 오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이 계속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날마다 온전한 건물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숙해 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터전 위에 부르고 세우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말씀의 터전 위에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건물의 견고성, 그리고 그 건물이 얼마나 견고하냐는 주춧돌, 기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고한 기초, 주춧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춧돌로 삼을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건축자가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주춧돌을 세우고 주춧돌 위에 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집의 형태는 매일매일 달라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한 건물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터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 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성숙하고 매일매일 달라져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져 가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새롭고 연초보다 연말이 더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이르러서는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올해, 연초보다 연말이 더 새로워져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셔서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올해, 그리고 연초보다 연말이 갈수록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는 베드로의 역할이 컸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아니죠.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이 들은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너무나 기쁜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런 실현이 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낸 베드로에게 수고했다, 격려하고 박수칠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막 비난했습니다. 베드로가 부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차별했다는 거죠. 차별하는. 여러분도 아마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밥 같이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직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례자인 유대인, 할례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유대인의 관습과 잘못된 신념을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관습과 신념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방식, 내 생각, 내 신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바리새인이나 불신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비난하다는 의미의 헬라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 이건 분리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어떤 목적을 갖고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일이죠. 죽어라고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다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입니다. 성미가 불같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극찬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이라고, 너 마귀라고 야단을 맞았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단 몇 초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빼서 제일 앞에 서 있는 말고의 길을 내리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따르겠다. 호언장담했던 사람도 베드로고, 바로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직후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밖에 나가 대성통곡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모두가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그 성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라면 선한 일을 한 자신을 집요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불처럼 화를 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편히 있었던 주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온 사람을 비난하다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감히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무슨 짓들이냐? 오히려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집요하게 부당하게 비난을 퍼붓는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고 절교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방인인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는지, 왜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왜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지, 왜 그 이방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 베드로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아주 소상하게 차례대로 온 정성을 다해 설명을 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혹은 자존심이 상해서 대충 설명하거나 결과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있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막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것도, 그들에게 성령을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선한 일을 행하고서도 동료들에게 부당하게 비난받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차례대로 침착하게 성십성의껏 설명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인내와 자제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내려치듯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내려쳤으면 쳤지, 누군가 그런 차례대로 설명해 보라고 요구했다면 싫다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상을 준다 해도 베드로는 싫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라면 싫어했을 베드로가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기꺼이. 에베소서 저희가 앞에서 읽었던 2장 22절의 표현을 빌리면 베드로는 어제보다 오늘 더 온전하게 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같은 성미에 변덕스러운 성품을 지닌 베드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와는 달리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전개되는 상황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지만 그 부정적인 상황을 보는 베드로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지어져가는 사람이었기에 어제라면 하지 않았겠지만 오늘 그 일을 기꺼이 행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일을 성심성의있게 차례대로 설명했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모든 것을 차례대로 설명하기를 마쳤을 때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 중에 또다시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잠잠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방인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누가 감히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대신에 그들은 입을 열어서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동시에 베드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베드로를 향한 더 큰 사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집요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집요하게 비난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동료들을 잃었을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도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욥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예루살렘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 앞에서도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함으로 이방인도 살리고 이방인에 대한 동료들의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어져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무식하기만 했던 갈릴리 출신 어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자신이 누리게 되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미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레고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레고를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레고의 매력은 새로운 것을 짓고 허물었다가 다시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미를 쫓아서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집으로 매일매일 지어져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정 위에 무의미한 반복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오늘은 어제보다 그 사람의 올해는 지난해보다
그 사람의 연말은 연초보다 더 새로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보낸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난달에 비해 이번 달에, 어제에 비해 오늘, 그리고 시작할 때에 비해 지금 서 있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된 우리의 삶은 올해 1월 1일에 비해서 지금 더 새로운 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려 했을 뿐, 싫어도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끝나려면 아직도 우리에게 6개월이라고 하는 6개월 조금 못 되는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물꼬를 트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지고 성숙해진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함으로 그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시면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듯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지고 성숙해지셔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고 잘 설명하시고 동의와 지지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올 한 해 그렇게 지어져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터 위에서 성령 안에서 세우심을 입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비난에도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잘 수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하루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문제를 잘 수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아버지 지혜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수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날마다 지어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고 온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문제를 잘 수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